1절부터 14절입니다. 예, 12절부터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징에 들어올 것이요. 실제로 12절부터입니다.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설교 앞에 무슨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거의 제 설교는 그렇게 인사도 하지 않고 그게 제 늘 했던 방식인데 오늘은 전혀 다르게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 했던 현수막 그 설교 제목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 했던 설교가 정의는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고치는 데서 시작합니다. 아주 긴 설교 제목을 달았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붙이는 교회 당 외벽이 현수막으로 붙였는데 저는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 대통령이 KBS에 대담을 한 걸 보면서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래저래 들으면서 한 가닥 가지고 있었던 생각, 물론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할 때는 한 사회의 정의를 일구고 그것을 또 실현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정의는 언제나 자기 잘못, 그러니까 다른 어떤 걸 넘어서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또 그것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 대담에서 저는 그의 부인 김건희 씨의 고가 사치품 가방을 받은 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해서 자본주의 자체를 무너뜨린 일, 해병대 최상병 수사를 가로막은 일, 검찰총장 때 특수활동비를 제 마음대로 썼던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작지만 내가 이것이 잘못했다고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했으면 했던 생각,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정의와 또 사회의 공의를 얘기한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대도 이제는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첫 번째 같습니다. 아무튼 저 자신뿐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정의든 한 사회의 정의든 가정의 어떤 정의든 언제나 정의는 물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공적인 혹은 또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언해야 하지만 언제나 자기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는 일에서 시작한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원리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설교를 하면서는 오늘 이 설교입니다. 굉장히 좀 망설여집니다. 제목을 보십시오.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라. 무슨 이런 말이 있을까? 오래전부터 제가 이 성경을 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성경은 설교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무겁고 도대체 이런 거 설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설교를 합니다만은 좀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다는 것은 이 설교를 내가 꼭 이런
주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확신을 제 나름대로는 지금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분들이 반론을 펼쳐도 저는 아무 마음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설교는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로서는 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설교하는 것을 널리 마음 깊이 품어주시리라 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라. 여기 지금 그대로 있는 말입니다. 여기 12절에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썼습니다. 이걸 좀 더 잘 쓸 수는 없을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바깥에 붙여놓습니다. 붙여놓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면 무슨 설교 제목이 뭐 저러냐? 이렇게 아마 이상하게 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와서 무슨 이런 제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여러분, 설교 제목을 잡는 것이 설교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의 제목을 갖고 우리는 그 본문을 그렇게 설명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기 때문이죠.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라. 별로 어울리지 않는 설교 제목이 아마 평생 여러분은 이런 설교 제목을 들어본 적 없을 것이고 저도 이런 설교 제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이고 아마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이 얼마나 잘 잡는지 아시죠? 누가복음 다음 주 누가복음 본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계자씨의 꿈. 엄청나게 멋진 제목입니다. 제가 저 정도는 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설교 제목 잡는 것을 굉장히 나름대로 힘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라는 이건 다른 제목을 제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그냥 이 설교의 제목에 어울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런 어떻게 보면 서론 아닌 서론을 좀 드리고 오늘 본문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죠. 내 적군을 이 성경은 내 진영 아마 이것은 이제 그 싸움을 할 때 군인들의 그 진을 말합니다. 이 진을 쳤을 때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이 많이 모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그러면 항상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또 배설할 이런 것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 성경은 내 진영 밖에다가 변소를 마련하고 거리로 나가되 이 말은 우리 성경이 아주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거기서 똥을 누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곳에 가서 똥을 누고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아. 그리고 그 배설물을 덮을 때 그 배설물을 보지 말고 몸을 돌려서 그것을 덮으라. 그렇게 14절에 말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는가? 14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실 때에 하나님이 이제 너를 위해서 싸움을 하실 때 내 진영 중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진영을 그렇게 하라. 하나님이 불결한 것, 다시 말하면 대변을 하나님이 보지 않기 위해서 그 진영 바깥에다가 그 변소를 마련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을까? 아마 처음 이 성경을 이렇게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이제 읽기 위해서 어디 한번 싹 찾아보니까 이런 성경이 도대체 왜 있을까? 배설물을 덮어라, 버리라. 그래서 어떤 분이 아주 이렇게 은혜롭게 설명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더러움 때문에 진 밖으로 이것을 하라는 것이 있을까? 오히려 이거는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말이, 배설물 하면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빌보서 3장 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직 가장 고상함을 이담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등장한 배설물 아주 멋지게 이제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육체를 신뢰하고 율법에 의해 따라가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는 율법의 의와 이런 것을 버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것을 덮어야 한다. 그런 얘기로 이 성경을 아주 은혜롭게 설명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무 누군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그래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똥 누는 법을 가르치죠. 똥을 이렇게 누라. 똥을 누를 때 그 똥을 그냥 진 안에 누지 말고 저 바깥에 가서 누라. 그리고 거기서 마치 공동 화장실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그곳에 보관하고 사람들이 안 보도록 해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뭐 영적이고 뭐 율법에 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해서 성경을 아주 저 하늘 끝까지 올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은혜로울 수 있어도 별로 그렇게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이 배변, 다시 말하면 우리를 배설하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간수할 것인가, 그것을 또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어른들은 다 많이 아시겠지만 이 똥이란 게 지금 우리는 굉장히 더럽게 여기지만 적어도 한 십몇 년 전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똥이 거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 아주 어릴 때 기억으로는 시골에 있을 때 부산 도시는 제가 이제 한 중학교 2학년 때 왔으니까 그 전에는 똥을 누다가도 그냥 남의 집에 누기보다 자기 집에 가서 누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이 똥이란 것이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굉장히 거름이로서 필요한 것이죠. 모아서 썩히고 짚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좋은 거름이 되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랑민입니다. 천막을 치고 가야 할 사람이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똥은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똥은 그냥 그렇게 버려야 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이 성경의 그런 의미입니다. 14절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화장실을 바깥에 두어서 그곳에서 있으라 하냐면, 다시 보십시오. 14절에.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지금 적지 진영 중에 걸어가고 계시는데,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만약 그곳에 불결한 똥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버리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14절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죠. 진영을 거룩히 한다는 것, 그것은 변소를 진영 바깥에 두는 것입니다. 진영 바깥에 변소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이 성경의 의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진영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성경은 60만 명이라 하지만 과연 그것이 그렇게 됐을까? 그러면 아이들 정정만 60만이라 하면 아이들까지 하면 100만
150만 이렇게 될 텐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여자들까지 하면. 그래서 뭐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그래도 막 꽤 많은 무리 100만 중에 10만만 해도 엄청난 사람들이 광야에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먹을 것과 마실 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배설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요즘 사람들은 텐트를 쳐서 그냥 하루하루 야영을 하는 것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뭐 하면 가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곳에서 꽤 오래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9장 22절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천막을 치고 있으면서 한 달, 두 달, 심지어 1년, 2년 이렇게 지내면서 있게 되면 그 배설물은 굉장하죠. 그러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단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얘기일까 하는 것과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또한 그 안에 다시 말하면 만약 그런 배설물이 그 진영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일어날 문제는 굉장한 문제가 되겠죠. 그 위생 상태, 그리고 병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겪었을 고통들은 엄청난 고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함께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 다시 말하면 그 화장실을 관리하고 만들고 그것을 꾸려갔던 이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상상해 보고 싶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는 그냥 상상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다 이건 억울한 그냥 억지의 상상이 아니고 우리가 한 10만, 20만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오늘 같은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그런 속에서 똥과 오줌을 누고 그렇게 있을 때 그걸 관리하고 그것을 풀어낸 이런 사람들은 굉장한 거죠. 여러분 상상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은 제가 볼 때 어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다고 보죠. 만약 여러분 이것이 그냥 방치되면 그것은 그 사회와 그 공동체를 엄청난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를 그냥 그 사람들의 그들을 수거하여 밖에 나가서 이런 일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안에 일어날 문제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파업을 하면서 쓰레기를 한 5-6만 하지 않으면 사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고대 사회에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사회에서 이 문제를 잘 관리하지 않을 때 일어난 문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일 것입니다. 그들은 공동 화장실을 만들고 구덩이를 파고 그리고 그것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10달, 20날, 1년, 2년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은 관리하면서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갔던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수세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아무 불편 없이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를테면 시골에는 그런 화장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기 우리가 이사를 왔을 때도 이 밑에 목욕탕에 큰 정화조가 있었습니다. 그 정화조 공사를 해서 우리 한다고 해서 덜어내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기억할지 모르지만 저 산후에 옛날에는 그 큰 차가 와서 가기도 하고 심지어 그것은 벗어나르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지지부단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건
한 사회를 지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똥과 오줌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우리의 시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멀리 보내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한 사회를 지탱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의사의 파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파업입니다. 의사들은 파업을 해도 뭐 어느 정도 하면 끝이 나지만 그것이지만 이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계기는 김문이라는 사람이 지은 이 책 때문입니다. 김문은 이런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연필로 쓰기라는 책인데 이분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산문을 이분은 이제 소설가죠. 아주 많은 몇 가지 소설을 지었는데 그 중에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똥과 밥이라는 제목에서 이런 얘기하죠. 그 당시 서울에서 그 청소과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청소 이과장이 이 오물을 담당한 사람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청소 이과장하고 이분이 이제 대화한 얘기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청소 이과장, 이 오물 담당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똥은 평등하다. 신분이나 계급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성인은 하루에 200 내지 300g의 똥을 1 내지 1.5리터의 오줌을 넣는다. 이것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나온다. 이것을 다시 집어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가져다 버려야 한다. 반드시 나오는 것을 반드시 가져다 버려야 하는데 이 사태가 수백만 명이 사는 대도시에서 벌어질 때 어찌 기막힌 일이 아니겠는가? 어찌 무섭지 않겠는가? 똥을 퍼다 버리는 작업이 이틀이나 사흘 지연되다 보면 마을은 똥에 잠기고 닷새쯤 지연되면 도시가 마비된다. 나는 인문수고 작업자들이 일 못하겠다고 집단으로 아웃을 칠 때가 가장 무섭다. 이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이고 정권의 존망에 관한 문제이다. 이건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들은 것은 이만큼 이 똥과 오줌이라고 하는 이 배설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그토록 중요하다. 한 공동체를 뭔가 이끄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뿐 아니라 좀 더 넘어서 이 쓰레기란 것, 이 쓰레기란 것이 그것을 치워낸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양을 위해서 한번 이런 얘기하죠. 수세식 화장실이 어디에 있을까? 로마 시대의 화장실 하나를 소개하죠. 로마 시대 화장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말고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있는 거. 방금, 예. 저게 지금 로마의 흔적이라고 하는데 스페인에 있다고 하는데 로마인들의 변소입니다. 공동 화장실인데 공동 화장실은 다 보는 화장실이 되죠. 앉아서 이렇게 딱 놓고 밑에 이제 화수도로 이제 그 물이 쫙 강에다가 이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쫙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공동 화장실을 로마에 만들었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화장실 흔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로마의 화장실이 그 다음에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세 화장실은 여러분이 아마 한 번씩 봤을 겁니다. 아까 본 그림을 보십시오. 저 그림은 이제 성벽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저쪽으로 이제 화장실 오물을 그냥 그대로 투척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자, 저게 지금 성벽에 곳곳에 저런 식의 화장실 통이 있어서 저기서 오물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이 umberto 에코의 그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에 보시면, 거기 보면 쓰레기들이 막 그 성벽에서 막 흘러나오는 거 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나 오물을 그냥 성 바깥으로 무조건 막 던져버리는 방식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럽 패스트가 그렇게 많이 창궐한 것도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화장실이란 건 이 오물과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그토록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변소를 성 바깥에, 진영 바깥에 마련하라고 했을 때의 의미는 거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의 의미와 함께 이 일을 누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고, 이 일은 그런 의미에서 한 사회를 지탱하는 그토록 중요한 문제라는 것. 저는 그래서 거룩함과 그리고 또 속됨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또한 그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힘쓴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루고, 그것이 바로 한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이끌어가는 중요한 방식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의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죠. 이 영상은 우리 텔레비전 KBS에 한번 제가 봤던 영상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것은 이제 나이지리아에 있는 수상 도시의 한 모양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수상 도시에 있는 것인데,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나라에서는 얘기가 아주 낯선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게 지금 21세기 지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까마득한 이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옛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진영 바깥에 공동 화장실을 만들고 그곳에서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거룩함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하나의 양식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원전에 대해서나 혹은 체르노빌에 동원된 그런 많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정식은 이것입니다. 제가 설날 명절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명절은 어떤 의미에서 더 많이 먹고 동시에 더 많이 배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이 쓰레기로 더 많이 넘치게 되죠. 그러나 이 세상의 깨끗함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또한 있기 때문이죠. 그 많은 쓰레기, 그 많은 배설물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날에 어떤 덕담을 드리기보다도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공동변소를 만들고 그것을 관리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도 우리 사회의 거룩함, 어떤 의미에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러한 일들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 사람들의 땀 때문에, 그들이 흘린 그러한 수고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면 항상 차를 타고 오면 유턴을 합니다. 쫙 합니다. 유턴을 하면 혹시 오늘 아침에 오면서 차 안에서는 모르겠는데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길을 늘 걸어오기 때문에 자주 거기에서 그 자리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음식물을 쓰레기들이 흘린 것이죠. 왜냐하면 큰 차들이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차고 오다가 유턴하면 이제 빙 돌다 보면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물이 막 흘러내립니다. 제가 그 음식물 쓰레기 냄새를 맡으면서 참, 역겹다 하는 생각을 가죠.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공동변소를 만들어 했을까? 그걸 거룩함이라고. 하나님이 냄새를 맡기 싫어하신다? 물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결한 똥을 보고 싶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의미만일까?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진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굳은 일을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그리고 그 쓰레기를 치우면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 저는 이 명절에 우리 밥을 먹으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 세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변소를 관리하고 그것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해 갔던 사람들처럼 오늘도 이 세상을 그렇게 가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감사도 한번 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한 신학교는 이렇게 했습니다. 거리의 청소부여, 그대는 하늘나라의 마당을 쓸고 있나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좀 쓰레기를 덜 만들자 하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 얘기는 오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참 이렇게 힘겹고 또 어려운 일, 그러면서도 그들의 땀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탱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항상 그들의 노동과 그들의 삶을 늘 잊지 않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돌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또 함께 기억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형제들 가운데 또 우리 주위에 또 그렇게 힘겹게 일하는 이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또 은총을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